그림 하나 보겠어요. 이 그림은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고흐의 밤의 테라스라고 하는, 카페 테라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인데, 스페인의 밤 카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그림이 유명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현대판으로 담은 그런 그림이라고 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것을 현대식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저 그림에는 밤의 얘기인데 밤인데도 불구하고 검은색을 하나도 쓰지 않은 거예요. 검은색이 없는 밤의 그림. 우리 밤 그림은 당연히 검은색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나 검은색이 없는 밤의 그림. 그래서 유명한 그림이 옳습니다. 슬픔도 힘이 된다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슬픔이라고 하면 다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책은 다 실직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가장 겪어야 될 가장 큰 충격은 실직이라고 하는 충격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책의 한 구절 속에는 삶의 가장 마지막이, 인생의 가장 마지막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의 이야기는 로니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의 전문적인 한 기업의 여성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55살에 어울리지 않은 생기를 가진 이 여인은 어느 한 중견 기업의 인사 관리를 맡은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기업의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인사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그가 몸담고 있는 기업이 합병이 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잘라내야 되는, 정리해고를 해야 되는 과제를 떠안게 됩니다.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공개하고 할 수는 없고 비밀리 작업을 해서 해고할 대상자들을 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을 사무실로 부르고 그리고 설명을 하고 당신을 그만두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본인의 동의를 구합니다. 그리고 사인을 하게 되면 자동차의 키를 반납을 받고 그리고 다시 그로 하여금 그의 책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책상에 있는 소지품들을 갖다가 그에게 전달을 하고 그리고 그가 회사 문 밖에 나갈 때까지 동행합니다. 자기 책상, 자기 컴퓨터, 자기 방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남겨진 소지품이 있으면 당신의 댁으로 붙여드리겠다고 이야기하고 딱 자릅니다. 해고를 당한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세상의 비극도 그런 비극이 없을 것입니다. 평생 직장으로 알고 살아오던 그 사람의 해고는 청천벽력 같은 사건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신에 대한 절망감, 이웃 친구들에 대한 수치심, 아니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자기의 삶의 가장 큰 상처로 경험하는 그 시간은 세상은 잿빛처럼 변할 것이고 입술은 바짝바짝 타 들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살고 싶은 마음, 그것도 빼앗기고 말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마치는 바로 이 로니 챔버스라는 사람이 결국 마지막 자기도 해고를 당하는 삶의 이야기가 책 속에 있습니다. 예상은 하였지만 막상 자기가 해고를 당하고 보니 처음 며칠은 예상한 대로 자유를 만끽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과음의 폭식에 사람들로 만나지 않게 되어지고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뭔가 해야 되는데 자기 손톱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흙을 파고 있는 자신을 보고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실직자들을 돕는 어느 기관을 만나게 되어졌고 실직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을 맡겨주는, 일을 찾게 하는 그런 일들을 돕게 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견한 것은 이전에 하던 일보다 더 보람찬 일을 하게 되었음을 이야기로 남겨주는 책이 바로 그 책이었습니다.
죽음만이 슬픔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다른 슬픔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슬픔의 사건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있었는지, 인생의 가장 추웠던 날들.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강단에서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슬픔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담고 있습니다. 여기 애가는 사랑의 애자가 아니라 슬픈 노래다, 그런 말이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펴고 읽어보도록 합시다. 예레미야 애가서 1장 1절 말씀이요. 시작.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유다 나라가 바빌론에가 멸망을 당할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백성들이 바벨론의 공격에 견디지 못하고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신하와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왕 시드기야마저도 야반도주하다가 두 눈이 뽑혀서 평생 육신의 고통을 간직한 채 인생을 살아야 됐던 삶의 이야기를 지금 예레미야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으로 살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하루아침에 꺾어져 버리고, 더욱이 고대의 전쟁은 무기들의 전쟁, 군인들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인데, 우리들이 그렇게 높여드린 신이 저들 신에게 졌으니 어디에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아픔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예레미야는 탄식하며 슬픔을 눈물로 노래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을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서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도 항상 붐비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사막처럼 적막한 황량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구나. 전에는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살던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는 남편도 자식도 잃어버린,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과부 같은, 처량한 여인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렸구나. 전에는 사랑받으며 곱게 자란 한나라의 공주 같은 이 성이 이제는 남의 집에 팔려간 시녀같이 종년처럼 되었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반복되어지는 말, 전에는 지난날을 그리워하는 모습이 얼마든지 이 말씀 속에 찾아봅니다. 에가서 1장 2절 이하에도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이를 다 떠나보내고 밤새 우는 여인 같은,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3절,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가는도다. 그는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한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뒤따라 잡았도다. 오갈 데 없는 막다른 길목에 도간의 쥐 같은, 감옥에, 캄캄한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저들의 삶의 경험이었습니다.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순례자들로 가득한 시온의 길이 명절이 되어졌는데도, 절기가 되어졌는데도, 예배한 날이 되어졌는데도 적막하게 그지없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얼마나 그가 탄식하고 있는가를 구구절절 느끼게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읽혀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슬픔을 노래하던 이야기가 단순히 슬픔만을 노래하지 아니하고 여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하면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공주 같은 인생이, 종년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이 비참함을 그가 보고 있었지만 슬픔의 노래만 부르고 있지 않았어요. 그는 그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더라. 이 슬픔의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슬픔의 이유가 저 바벨론에 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8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시작.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어요.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없앤 여김이요 그는 탄식하며 불러가는.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 슬픔의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내게 있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당해야 될 것을 당하는 것처럼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받는 발견 가운데 하나는 누구를 위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포로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게 이사야서의 메시지인데 여기 예레미야 메시지는 애써 위로하지 않아. 위로하라는 말이 없어요. 아니, 위로란 단어가 없는 건 아닌데 위로받으라고, 어떻게 좀 위로받으라고 이렇게 권면하지 않아요. 그게 예레미야의 특징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너희들에게 이 모든 슬픔의 이유가, 어려움이 이게 어디서 왔는지 깨달아야 된다고. 깨달아야 된다고. 거기 이 슬픔의 이유가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애가 실장 18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절에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여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 여기 무슨 말?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나님을 탓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마땅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가 내가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잘못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마땅히 하실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게 세번역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하신 일은 옳으나 나는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다. 오늘 슬픔의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마땅히 하실 일을 하신 거고, 그 문제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오늘 이 슬픔의 이유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맞는데 나는 틀렸다고. 하나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시인의 고백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서울에 윤득형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죽음을 연구하는 목사님이셔요. 클라멘트에서 감신대를 졸업하고 클라멘트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지금 서울 삼청동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가 각당, 여러분도 아는 김옥나 장로님이 이끌던 각당 복지재단에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책임자가 된 목사입니다. 각당 김옥나 장로는 정동제일교회 장로로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그런 모임을 끌면서 죽음을 준비시키는 호스피스 운동을 이끌어가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 책임이 그 윤덕경 목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가 최근에 쓴 책에 죽음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유가족들에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무언가를 풀어주고 있는데, 울지 않는다고 좀 울어봐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슬퍼 우는 가족들에게 천국 가는데 울긴 왜 울어? 이런 말도 상당한 상처를 주는 말이라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 말도 할 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반려동물이 죽는 것도 요즘에 장례식의 문화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장례식에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도 그깟 동물 죽음 가지고 그리 별유난을 떠느냐고, 이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그가 죽음을 연구하는 학자가 되어지고 한국의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책임자가 될 때 젊은 목사예요. 되기까지 어디서 시작되어졌는가? 24살에 되었을 때 돌아가신, 루게릭병으로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아버지와 달리 교회를 다니는 자신은 루게릭병이, 자기 고등학교 시절에 아버지가 루게릭병에 들게 되어졌는데, 교회 선생님과 함께 아버지의 병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아버지가 병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꿈까지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병든 아버지를 위해서 교회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권사님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에 감동이 되어지고, 자기도 그렇게 평생 그렇게 어려운 이웃들의, 병든 사람, 어려운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면 좋겠다 생각하고 신학교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아버지는 그가 24살이 되었던 때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순간 이게 뭔가?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그동안 나의 기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버지의 병이 나를 신학교에 들어가게 한 것인데, 그러면 아버지는 내 신학 공부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것밖에는 안 된다는 말인가? 병이 나을 것이라고 기도했던 교회 권사님들의 기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동안 방황을 멈출 수가 없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삶에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방황하며 보내던 그가 삶의 변화를 갖게 되어졌는데, 주어진 현실은 부인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언가를 찾아가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처음 자기가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을 때 소명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버지처럼 병든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다고 하는 자기의 처음에 신학교를 들어가던 삶의 고백들, 바로 거기에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삶의 여정을 그가 걷고 있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서, 비전이 있어서 어느 날 러시아로 그가 선교사로 가기도 했었었는데,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담임 목사로부터 갑자기 부름을 받아서 부목사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고, 무려 9년 동안이라는 긴 기간이었었지만 그곳에서 석사학위를 하고 그곳에서 PhD를 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던 삶의 여정들. 아버지의 죽음은 내게 큰 슬픔을 남겨주었지만 아버지의 죽음의 이유를 통해서 내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졌고, 그 길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곳에 옮겨두셨다고 하는 자기 삶의 고백의 이야기예요. 저는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쓰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죽음이 죽음만으로 남기지 않고, 죽음이 슬픔만으로 남기지 않고, 죽음이 절망감으로만 남기지 않고, 아니 죽음이 불신앙으로 도망가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그의 삶을 더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아니 그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 될 것인가를 삶으로 결정하게 하는 둘도 없는 결정적인 삶의 이유가 되었다고 하는 그 한 친구의 이야기가 오늘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하여 읽혀지고 있습니다. 시편을 읽어가는 지난 한 주간 저는 시편 88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또 금요일날 아침에 묵상이었습니다. 시편 88편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을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죽은 자 같이 무덤에 던져진 자의 모습, 무덤에 던져진 자의 모습, 시인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렸 그의 삶의 모습. 어쩌면 그거는 견딜만 할지 모르겠어요.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주께서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게 세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께서 내 사랑하는 자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놓으셨으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어둠만이 나의 친구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여러분, 죽음이 두렵죠? 죽음이 안 두려운 분이 있나요? 죽음이 왜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아프기 때문에? 죽음이 힘들기 때문에? 죽음이 왜 두려운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랑하는 사람, 어제까지 사랑을 나누며 살았던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관계의 단절, 이것이 두려움으로 죽음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여기 오늘 시인의 고백, 내가 사랑했던 사람과 이웃을 멀리 떼어놓으시고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가, 어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랑했던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없고, 사랑했던 사람과 다시 손잡을 수 없고, 사랑했던 사람과 함께 누울 수 없다고 하는, 이게 두려움인 것이죠. 오늘 시인에게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들려졌던 또 다른 말씀 하나가 있었습니다. 시편 139편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39편, 성경을 펴고, 시편은 성경에 가장 가까운 데 있으니까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영어로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어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둠이 내게는 어둡지 않게 될 것이다. 밤이 낮처럼 밝게 빛이 날 것이다. 왜냐하면 어둠이 내게는 빛이 될 것이다. 어둠이 어떻게 빛이에요? 어둠은 어둠이지. 그러나 그 어둠이 내게는 어둡지 않게 할 거라고. 다른 사람에게는 밤이 밤이지만 그 밤이 내게는 밝은 빛으로 너를 삶을 환하게 비출 것이다.
왜냐하면 어둠이 내게는 빛이 될 것이 빛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기억이 났어요. 그들에게 홍해는 죽음 같은 자리였어요. 그러나 그 홍해에 죽음처럼 다가온 자리가 오히려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그들이 사는 자리가 되어졌죠.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들이 그 광야는 어둠의 세상이었지만 그 광야의 어둠의 세상이 그들이 어둡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빛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신가를, 진정 하나님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손을 붙드는 특별한 자리가 되었음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어둠이 내게는 어둡지 않게 할 것이고 밤이 빛처럼 환하게 비추게 될 것이고, 왜냐하면 어둠은 당신에게는, 내게는 빛이 될 것이다.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예레미야가는 우리들에게 고통의 신학을 말하고 있어요.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위로할까를 말하지 않고 오히려 이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이끌고 계시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통의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음을 먼저 발견하고 그 고통의 이유를 발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이 함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 우리가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라는 말씀이 에가서의 말씀이에요. 에가서 3장 19절부터 몇 절 읽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칩시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게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내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며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오늘의 고난과 고초가 쑥을 먹는 것처럼, 쓸개를 먹는 것처럼 쓴 거야 다가오지만, 그래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내게 소망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큰 줄을 깨달았기 때문이요, 결코 우리를 진멸할 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요, 이 사실을 아침마다 기억하니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은 이유를 오늘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소리 지르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랠리 크랩이라고 하는 사람,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회개에 대한 부르심이라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 귀를 거슬리지만 자비로운 부르심이기에 모든 고난은 고통스럽지만 오히려 우리를 소망으로 끌어가는 기회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든지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하나님께 소망을 하고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